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0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에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3절 말씀.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가 가장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육이 너무 편안하고 안전하면은 우리가 편안하고 안전하면은 주를 찾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육이 편안하고 육이 안전하면 우리가 주를 찾지 않기 때문에 뭐 마음의 기도를 한다 뭐 이렇게 해도 그렇게 뭐 진짜로 잘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하고 안전하면은 우리가 주님을 간절하게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하게 붙잡지 못하는 것이 연속되면은 우리가 이제 주님 오시는 날도 신경 안 쓰고 주님이 오실 때 준비가 안 돼서 갑자기 당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해서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도 오시지만은 사탄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준비가 안 되면은 사탄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7년 대환란 가서. 그래서 우리가 평안하고 안전하면은 육이 평안하고 안전하면은 주님을 간절하게 붙잡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평안하고 안전하면은 내가 본 마음에 빛이 있어도 자기가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받았으면은 징계 7배를 구하라. 그래서 징계 7배가 대부분 이제 좀 안 좋은 일이잖아요. 안 좋은 일이 오면은 내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려고 하면은 내 안에서 뭐가 있는지 다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자식이 뭐 아프거나 아니면은 잘못되거나 이렇게 있을 때 가만히 있으면 부모들은 마음이 막 두근두근거리고 막 불안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슨 일이 있으면 내 안에서 이렇게 불안하고 걱정되고 이런 것들이 보인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안을 주는 것은 사단이기 때문에 어둠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는 그 고난이 없으면은 내 자신에 있는 게 아무것도 안 보여요. 마음에 있는 게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육이 편안하니까 그냥 육신대로 계속 살아도 되는 것처럼 계속 육신을 찾으면서 더 육신대로 살려고 더 편안하려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하고 안전하면은 주님도 잘 붙잡지도 않고 편안하고 안전하면은 내가 내 안에 어둠이 있는지 아니면 사탄이 역사에서 육으로 쫓아가는지 그런 것도 안 보인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이렇게 우리가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징계 7배를 구하면은 내 삶 속에서 구하니까 주시는 거예요. 구하면은 이제 조금 이제 어떤 그 안 좋은 일이라든지 힘든 일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받았으면은 징계 7배를 구해라. 그 징계 7배라는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두근거리는 그 마음, 아니면 불안한 마음, 근심되는 마음, 아니면은 어떤 그 분노의 마음, 이런 것들을 고난 속에서 내 안에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있는데 그냥 육이 편안하고 안전하니까 그런 것을 역사도 안 하고 안 보이니까 그냥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 주님 오시면 나는 갈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만 하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은 자기 자신을 보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 고난은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붙잡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누구나 예수님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고난이 오면은 사단이 역사를 해요. 자기 안에서 다 역사를 하는데, 우리가 첫째 계명을 하고 주님 붙잡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내 안에서 고난이 왔을 때 불안하고 분노하고 괴롭고 이런 것들이 막 보이거든요. 입 다물고 자기를 보려고 그러면 그걸 봤으면은 주님을 간절하게 붙잡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을 고난이 안 오면 그냥 내면 기도만 한다 그러고 그냥 잘하는 줄 알고 착각하고 그냥 그거를 뽐내고 자랑하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교회에서 내면 기도는 다 가르치잖아요. 첫째 계명을 하라고 하면서. 근데 고난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고난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내면 기도를 몇 시간 했는 거라든지 뭐 골방을 몇 년 했다든지 이런 것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고난이 없으니까 자기가 엄청 잘한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고난이 오면은 뒤집어지면서도 자기는 또 그거를 또 금방 까먹으니까 난 또 영성 잘해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똑같아요. 육에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있는데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사탄을 볼 뿐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 내가 내면 기도하는 것이 잘하니까 나는 골방도 들어갔다 오고 빛을 받았다고 하니까 나는 잘한다 라는 것만 자꾸 생각하고 신부가 됐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당해봐야지만 내가 어느 정도 됐는지 알고 빛이 얼만큼 있고 또한 내가 영이 얼만큼 성장했고 신부 준비는 잘 됐는가 그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서 있다가 여기 딱 오니까 모든 사람은 다 뭐 빛 정도는 받아서 다 내면 기도도 할 줄 알고 있는데 모든 사람은 제가 얘기하는 거를 들으면은 꼭 곡해를 해요. 그래서 내가 어려운 일 있으면 주님께 집중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것을 이렇게 딴 사람 생각하기는 너는 에브리데이 분초마다 기도하는 거지 뭘 집중을 하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집중을 한다는 그 말은 여기서 간절히 매달린다는 뜻이지 내가 평상시에 안 하고 뭐 어느 날만 한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왜 그렇게 다들 이렇게 생각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나를 자꾸 비난을 하냐면 고난이 없었기 때문에 고난이 오면은 주님을 간절하게 붙잡는다는 것을 한 번도 해보지를 않은 거예요. 왜냐면 고난이 있어 봐야지 간절하게 매달리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너무 이렇게 사역을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려운 일도 많고 또한 사탄을 이렇게 밝히고 이렇게 그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그런 게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자기를 보려고 하고 제한지려고 그러는 사람은 사탄의 역사가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강력하게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고난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고난스러우니까 제가 막 주님 붙잡고 막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너는 왜 분초마다 하는 거지 왜 어떤 날을 정해놓고 하냐. 그래서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고난이 있을 때 강력하게 하는 것을 그냥 얘기했을 뿐인 거예요. 근데 고난이 없으니까 그거를 이해를 못하고 너는 왜 일반 교회처럼 집중 기도를 하냐라고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고난을 안 당해봐서 내가 집중 기도를 한다는 거 그거는 간절하게 매달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일주일 세미나를 하는데 얼마나 떨려요. 내가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 사람들이 낯선 사람이 와갖고 일주일 동안 5일 동안 말씀을 증거하는데 제가 뭐 엄청 영이 성장한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막 너무너무 이제 걱정이 돼서 이제 걱정이 되죠. 왜냐면 부족하니까 그 걱정을 주면서 두려움을 주는 것도 사탄인데 너무 힘드니까 막 집중 기도를 해야 되고 특별히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밤에도 낮에도 그렇게 하고 있을 때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분초마다 기도하면 되지 뭐 어느 날짜 정해놓고 기도하냐라고 얘기를 해요. 내면 기도 잘하시는 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진짜 걱정될 때는 진짜 주님을 막 엄청나게 붙잡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 주님을 간절하게 붙잡는 힘이 약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보는 것도 고난이 와야지만 자기 안에 있는 사단이 움직여서 그것을 내가 보려고 할 때 보니까 더 겁나니까 더 간절히 붙잡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자기를 보기 위해서도 고난을 받지만 자기를 보니까 사탄이 움직이거든요. 원래 다들 있는데 평안하고 안전하니까 안 움직일 뿐인 거예요. 모든 그냥 보통 자기를 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 안 움직여요. 평안하고 안전하다는 것은 육이 그냥 이렇게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사단이 안 움직이기 때문에 못 보고 또 보려고도 않고 그러니까 주님을 그냥 분주마다 주님 바라보세요, 그것만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무리 내면 기도를 잘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고난을 모르니까 주님께 간절히 붙잡는 것을 아무도 모르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목사님도 엄청 아팠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 붙잡으라 소리 안 해도 붙잡아요, 아프면은. 그래서 진짜 한두 번 아파보면은 아플 때는 주님밖에 안 붙잡아요. 왜냐면 너무 아프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고난은 자기를 보기 위해서도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고, 고난을 받으면 자기를 보니까 이 사탄들이 내가 몸도 아픈데 더 많이 움직이는 게 보여요. 이게 뭐 고난 속에서 내가 사람들 만나서 노는 것도 아니고 혼자 있잖아요, 아프니까. 그럴 때 내 안에 몸도 아파 죽겠는데 내 안에 사탄도 움직여. 더 이렇게 미혹이 되고 더 걱정이 되고 막 이러니까 주님을 더 강력하게 붙잡는 게 그게 고난의 힘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붙잡는 힘이 엄청 세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을 간절하게 붙잡는 게 고난을 통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육이 돈도 풍족하고 옆에 사람들도 그게 잘 관계가 좋고 이러면은 그게 바로 평안하고 안전한 거거든요. 그 평안하고 안전한 사람들은요, 그냥 시간이 있고 또 배웠으니까 내면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간절하게 붙잡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간절하게 붙잡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 것이 뭔지 알기 위해서 고난을 당해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빛이 많이 들어와요. 고난 당하고 나서 사탄도 발견하지만 또 주님도 세게 붙잡고 그러면 빛이 엄청 많이 들어와요, 이 정과 욕심에. 그래서 마음이 이제는 빛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영이 빨리빨리 성장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우리가 육은 사탄의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육의 사탄을 붙여준 이유도, 그것도 이제 재져서 이렇게 들어가 있지만은 그것도 사실이죠. 그렇지만 사단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나를 괴롭게 하기 때문에 주님 붙잡고 깨어있으라고 육에다가 사탄을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네 십자가 네가 지고 네 몸에 붙어있는 사탄을 발견하고서, 빛으로 발견했으면은 그거 따라가지 말고 죄와 싸우기 필리까지 해서 주님만 따라오너라.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육의 사탄이 있다고 해서 다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나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너랑 나랑 비교해서 너는 30개가 있고 나는 90개가 있는데 나는 틀렸어. 그러면은 틀린 거죠. 그렇지만은 30개가 있든 10개가 있든 50개가 있든 100개가 있든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있는 것도 사실은 자기가 살면서 동의해서 이렇게 합법적으로 들어온 사탄의 역사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회개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 사탄이 내 몸에 있는 것대로, 그 숫자대로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많이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은 30개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로 많은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90개 있는데, 90개 있는 사람은 자기가 어려운 일 당하면 그게 다 역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게 역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힘든 만큼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세게 붙잡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또 내가 많은 만큼 더 내 자신을 보고 더 많이 발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조금 있는 사람은 안 하면은, 그거 안 한 거는 사실 하나님 볼 때는
조금을 있다고 그래서 봐주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회개해야 되니까 조금 있어도 자기가 죄와 싸우기를 피일리까지 해야 되는 거고, 많이 있어도 자기가 자기를 보면서 사탄을 발견했으면 안 따라가려고 죄와 싸우기를 피일리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이 내 몸에다 심은 사람은 그만큼 많이 역사하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죗값을 치른다고 생각하고서 내가 많이 역사를 해도 내가 그래도 주님께서 내 많은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 많이 역사에도 내가 주님을 정말 그때마다 계속 붙잡아서 정말로 애쓰고 수고하고 너무 이제 많이 역사에도 끝까지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밝히고 죄 안 지려고 주님 붙잡고, 그러니까 얼마나 바빠요. 그 죄를 바쁘게 졌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더 많이 붙잡아야 되고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께서 나한테 나의 많은 죄를 용서해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죄를 용서해 주신 거를 알면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조금 죄진 사람은 조금만 열심히 하면 되지만 그것도 안 하면은 회개를 안 했으니까 그것도 괘씸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죄진 사람은 많이 역사하기 때문에 엄청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대부분 너무 많이 죄를 지면 주님 앞에 이렇게 가고는 쉽죠. 지식으로 배웠으니까. 근데 많이 노력하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은 금방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기가 쉽기 때문에 이왕이면 좀 깨끗하게 살다가 그거 조금 회개하고 가는 게 조금 더 안전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미 세상은 다 내가 다 이제 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버린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상태에서 내가 많이 죄져서 내 몸에 많이 사탄이 심겨서 고난당할 때 많이 역사해갖고 괴로워도 힘들어도 그거를 내가 그렇게 많이 이렇게 동의해서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회개하는 심정으로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을 감사하면서 내 모든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끝까지 고난 속에서 많은 죄를 밝히고 많은 사탄을 밝히고 계속해서 더 간절하게 주님께 이렇게 붙잡으면은 그 빛이 들어올 때마다 내가 조금 더 이제 쉬워져요. 평안해지니까. 그래서 여기서 그러잖아요. 누구 탓도 아니에요. 사탄이 있는 것 때문에, 그 있는 것은 내가 많이 환영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나의 책임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사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게 모든 내가 좌절하라고 이런 얘기를 자꾸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자기 목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온 모든 인생은 이제 주님 앞에서 주님 붙잡으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고 자꾸 부지런히 자기를 보고 부지런히 주님 붙잡고, 또 내가 많이 나쁜 짓 했으면은 많이 붙잡으시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나는 그래도 끝까지 주님께서 하려고만 하면 지켜주신다는 걸 믿고서 내가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자꾸 할 때 주님께서 진짜로 십자가를 넘으면 그때는 이제 쉽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를 쓰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라는 것은, 그 흉배는, 사랑의 흉배라는 것은 내 마음에 빛을 채우라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이제는 열악한 상에서 나를 보면서 이렇게 내 정과 욕심에 부글부글 되는 그런 힘든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마귀예요. 그래서 마귀라고 인정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지만은, 마귀를 보지만은 이제 마귀를 봤으면 안 따라가야 되잖아요. 나만 따라오노라. 그래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 붙잡고 주님만 따라가는 게, 그걸 통해서 빛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열악한 상에서 나를 볼 때 마귀가 있는 것을 내가 봐도 그냥 인정만 하고 죄 짓지 않으려고 주님 붙잡을 때 사랑의 빛이 내 정과 욕심 마음에 들어오니까 그 사랑을 채우라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내 마음에 그 빛을 붙이라는 거예요. 그 빛은 영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내 마음과 영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사랑을 채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악한 상황에서 나를 볼 때 내가 마귀는 발견하지만
그거 따라가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면은 그게 바로 사랑의 빛이 내 마음에 들어온다 얘기하는 거. 그렇게 자꾸 사랑의 빛을 마음에다가 정과 욕심에다 자꾸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를 쓰라 그러잖아요. 구원의 투구는 오직 우리를 영이 구원받을 때도 구원이에요. 그렇지만은 첫째 계명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할 때,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때 그때는 혼의 구원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혼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본 마음의 빛이 들어와서 혼의 구원이 됐어. 근데 우리 육은 육체대로 자꾸 사는 내 모습을 보니까 그거는 영혼 육의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영혼 육의 구원을 이루려면은 정과 욕심에 그리스도를 모셔드릴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모시려면은 우리가 영에도 모셨고 본 마음에도 모셨고 정과 욕심에도 모셔야 되는데 이게 바로 영혼 육의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려니까 첫째 계명을 머리에다가 항상 해야 된다는 그 지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열악한 상황에서도 마귀는 보지만 또 주님 붙잡아서 첫째 계명 해갖고 빛을 받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가 이제 정과 욕심의 구원까지 가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계명을 머리에서 늘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으로 구원의 투구를 쓰라. 그래서 투구는 머리에다 쓰잖아요. 구원 받으려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 사랑도 우리가 영의 구원 그 다음에 혼의 구원, 그 다음에 육의 구원도 있는데 우리는 지금 정과 욕심에 있는 마귀를 발견했으면 그게 지식이 되잖아요. 정과 욕심에는 마귀가 있구나. 이런 지식이 내 안에서 부글부글 될 때마다 그거를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식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정과 욕심에서 마귀가 움직인 걸 봤으면은 나는 첫째 계명 다시 주님께 달려가는 거다. 그런 지식을 항상 올바른 지식을 머리에다가 항상 기억하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부글불게 되니까 나는 신부가 안 됐으니까 나는 틀렸어. 이렇게 하는 거는 미혹이죠. 그래서 정과 욕심에서 부글부글 되면 아직 정과 욕심의 구원은 안 이루어졌구나. 그러니까 정과 욕심의 마귀는 마귀고 나는 그거 따라가지 않으려고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해야 되니까 주님 붙잡고 첫째 계명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 붙잡고 이렇게 정과 욕심에도 빛을 받자. 이런 어떤 올바른 지식을 머리에다 집어넣고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마음으로 주님을 붙잡으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사랑이 내 본마음과 정과 욕심과 이게 다 머리까지도 다 이렇게 꽉 차서 올바른 지식과 올바른 마음과 올바른 행동이 그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영혼육의 구원을 진짜로 이루려면은 우리가 올바른 지식으로 늘 나를 추스리고 내가 올바른 지식을 갖기 위해서는 늘 첫째 계명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짓지 않으려고 해도 다시 주님을 붙잡는 게 첫째 계명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우리가 이제는 내가 마음을 이렇게 보려면은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있으면 마음이 육체 편한 대로 이렇게 가면은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안 하면은 마음이 육으로 붙으면 늘 나는 평안하고 싶고 안전하고 싶고 맨날 그것만 원한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예수를 믿으면은 대부분 그래요. 예수 믿으면 평안해요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평안하다고 우리는 그냥 생각을 하는데 예수를 믿는데 보통 때는 아무 일도 없을 때는 예수도 믿고 천국도 간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기뻐. 근데 큰일이 탁 터지면은 예수를 믿는데 안 평안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 마음이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평안한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빛을 받아서 내가 마음이 진짜 평안한지 안 평안한지 그것을 우리가 자기를 봐야 된다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마음이 평안한 게 아니에요. 진짜 큰일 터지면은 예수도 없고 그냥 맨날 죄만 짓고 막 쫓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평안한 게 아니라 예수를 이렇게 진짜로 영에 믿고 영에 빛이 들어온 거를 통해서 우리는 안 평안한 세월을 너무 많이 살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첫째 계명을 해갖고 본 마음의 빛을 받았을 때도 그래 큰일이 딱 터지니까 안 평안하잖아요. 막 정신없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내가 나를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보기 때문에 내가 영의 구원을 받았는지 본마음의 구원을 받았는지 아니면 진짜 정과 욕심까지도 구원을 받아서 평안한지 그것을 자꾸 자기를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보는 것은 평안하고 안전할 때 보는 게 아니라 그때는 평안하고 안전할 때는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평안하고 안전한데 뭐 내가 뭐가 보이겠어요. 육체가 평안할 때는 아무것도 안 보여. 그냥 나는 좋은 크리스찬이야 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근데 진짜 믿음이 좋은 크리스찬, 주님을 사랑하는 크리스찬들은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볼 때 아무리 열악해도 내가 주님만 붙잡고 제 앉으려고 그냥 주님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주님만 붙잡고 있는 그 상황 자체를 가지고 내가 진짜로 내 마음에 본 마음에도 아버지의 빛이 있고 정과 욕심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구나.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볼 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정과 욕심에서 있는지 없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열악한 상황에서 내가 내 정과 욕심에 있는지 그걸 보라는 거지. 그냥 돈도 부족한 게 없고 가족도 별일 없고 뭐 이제는 내 건강도 별일 없을 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안에 있어요. 뭐 그냥 돈 있으니까 남한테 줄 때 되게 기쁘잖아요.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열악한 상황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정과 욕심에서 진짜 있는지 그거를 보는 것이 그게 바로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평안하고 안전할 때 육이 아무것도 문제 없을 때는 사랑과 희락과 이런 것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거짓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희락이라는 그 말은 육체는 너무 힘든데 이 정과 욕심의 마음이 평안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치만은 육이 힘드니까 이 정과 욕심에 있는 마음이 조금은 이제 은은하면서도 고통이 조금 섞여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희락이에요. 고통스럽지만 마음이 평안한 그 상태를 희락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끝없이 육은 고난을 당하면서 마음이 은은한 그 마음 평안, 희락 그것을 갖다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희락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이 고통당하지 않는데 희락이 나한테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그냥 보통 좋아서 그냥 하는 말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이제 코로나 시대잖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한국 같으면은 5명당 1명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6천만 명이라고 치면은 1,000만 명이 걸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한국은. 그러면 거의 가정에서 거의 다 코로나 걸린 거예요. 그러면 코로나를 이제 너무 많이 이제 위험하다, 걸려서 죽는 사람 많이 보고 뉴스 나오니까 내가 코로나 걸렸을 때, 그때 이제는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안 걸리면 뭐 더 좋겠지만 내가 걸렸을 때 자기 자신이 막 이제 막 떨려. 왜냐면 죽을까봐. 뭐 이런 것도 육이 고통을 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럴 때 육이 조금 흔들리는 거죠. 그렇지만 내 마음은 자기가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자기를 보는 거예요. 육은 이제 코로나가 걸려서 뭐 증상도 나타나고 피도 나고 막 해. 좀 위험해졌어. 근데 온 가족이 다 걸렸어. 근데 내가 나를 보니까 이 마음이 평안한 거야. 근데 평안한데 그래도 이제 뭐 가족이 다 걸렸으니까 그냥 어수선하잖아요. 그래도 내 마음이 이렇게 평안한 것을 이렇게 머리에서 잡아줘요. 그래서 내가 몸도 안 좋은데 면역도 약한데 코로나가 걸려서 곧 죽게 됐구나 라는 생각을 이렇게 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겁먹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래 나 주님 많이 아프고 많이 힘드니까 그래 나 이제 주님 이제 붙잡고 있다가 천국 가면 되죠. 이렇게 마음에서 이렇게 그 자기의 목숨을 이렇게 삼켜야 돼요. 그래서 사망을 삼켜라. 그게 바로 우리가 마음이 평안한 것을 가지고 내 육체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을 때 그때 그래 때가 다 됐으니까 이제 천국 가고 싶다.
천국 가면 되지. 이런 마음을 이렇게 머리에서 먼저 천국 가면 되지. 뭐가 걱정이야. 그리고 마음도 평안해. 그러면 머리의 지식이 마음을 이렇게 잡도록 이렇게 인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육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끝없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마음이 본 마음도 평안하지만 정과 욕심의 마음이 은은한 고통 속에서 있는 것을 희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희락 그러면은 육체가 너무 풍족하고 만족해서 막 기뻐하는 것은 그거는 희락이 아니라 그거는 이제는 그 육체의 그 즐거움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때와 시기는 우리가 이제 여기서 그러잖아요. 때와 시기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그래서 고통을 우리가 영성하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은요, 고통을 이제 내가 실질적으로 징계 7배가 자꾸 와. 힘든 게 많이 와. 그러면은 이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라는 그것만 좀 순종하면은 자기가 이제는 육에 사탄이 있어서 참 괴로운 게 잘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구나. 이런 것들을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보면서 계속 발견하고 부족한 것도 알고 막 이런 상태로 가다 보면은 그런 사람들한테는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어요. 알아서 하니까. 주님 오시는 것도 본인이 내가 가고 싶은 것이 더 심한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는 오시지만 내가 힘들고 이제 고난이 오고 막 이러면은 주님은 언젠가는 오시지만 나는 주님을 지금 만나고 싶어. 왜냐면 너무 고난 속에서 뭐 끝도 없는 어둠의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지금 주님이 만나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고난이 또 오면은 또 주님 붙잡고 또 고난이 또 오면은 악한 영 밝히고 또 주님 붙잡고 이런 거에 그냥 계속 반복적으로 그게 바로 네 십자가 네 가지고 나만 따라오느라 그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주님이 언제 온다 뭐 이런 거를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뭐 굳이 얘기를 하지 않아도 본인 스스로가 벌써 가고 싶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말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은 그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그 여호와 일곱절기를 너무 잘 알아요. 그치만 그분들이 이제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그 자기를 보는 것을 하지 않고 지식은 너무 이제 우리보다도 더 뛰어나죠. 근데도 이제 그런 날이 이제 자꾸 뭐 나팔절에 주님 오신다 이렇게 해도 그게 뭐 한 번은 맞겠지만 그때까지는 이제까지는 그날이 주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모든 사람들한테는 식상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자기를 보고 우리가 고난당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긴 오시지만 나는 지금 만나고 싶다. 너무 내 삶이 이제 몸도 아프고 아니면은 이 세상이 어둠인 걸 아니까 나는 지금 만나고 싶어. 근데 지금 안 오시기 때문에 안 만나지는 것 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당하고 자기를 보는 사람은 진짜로 뭐 주님이 오래 오신다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만나고 싶은 마음밖에 없고 가고 싶은 마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내 몸이 부서지게 아프고 내가 진짜 가난하게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은요. 뭐 내가 주님을 안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빛이 있으니까 이 세상이 나를 그렇게 이제 괴롭게 하니까 내가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빛이 있어서 내 형편이 너무 어렵고 내 몸이 너무 어려워. 내가 나를 보려고 늘 애쓰니까 사탄들은 더 많이 역사해서 공부도 더 잘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내가 사는 것 자체는 너무 고달픈 거예요. 이 육체가. 그래서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지만은 그치만 내가 주님 오시는 날은 당연히 나는 그거 외에는 기다리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는 가르칠 것도 없어요. 뭐 휴거가 언제 온다 뭘 해라 이렇게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으로 첫째 계명과 자기를 보는 것만 가르쳐주면 고난이 오면은 알아서 자기가 자기를 보고 주님 세게 붙잡아갖고 빛을 채우고 그렇게 있는 사람들한테는 아무것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알아서 잘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성을 다 가르쳐줘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많이 알아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 받으면은 기본만 잘하면 돼요. 고난 속에서 첫째 계명으로 가고 또 고난 속에서 자기를 보고 죄안 지려고만 하면은 모든 고난 속에서 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은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렇게 조금 이게 악한 영을 분별하는 걸 조금 이렇게 잘 못하니까 그때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을 정도가 됐을 때는 사실은 이제 거기까지만 가면은 본인이 알아서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는 자 스스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하는 것은 어떤 그 뭐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과정을 이렇게 걸어왔기 때문에 내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것만 한 거거든요. 그리고 고난이 올 때는 제한 지려고 또 주님 붙잡고서 그냥 있었던 거 외에는 없어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늘 빛이 들어가서 이게 빛이 밝아지고 그러니까 그 밝아진 마음은 마음이지만 육체는 더 고난스러우니까 우리가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 세상에는 너무 어둠이 심하고 또 모든 사람은 다 어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괴롭구나.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만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그 구원의 시간표는 여호와의 7절기 안에 다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곧 있으면 4월 15일이 6월절이에요. 그러면 6월절은 뭐 하는 날이냐? 6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이 6월절이에요. 근데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감사하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나도 죽어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루신 6월절을 나도 내 십자가 지고 내가 이렇게 죄를 조금 안 졌는데 옆에 사람이 나를 욕하고 그러면 내가 엄청 이렇게 내 사탄이 많이 이렇게 괴로움을 주잖아요. 내 안에서. 그럴 때 예수님도 죄 안 졌는데 사탄들이 죽였잖아요. 근데 나도 죄를 그렇게 안 졌는데 옆에 사람이 나를 오해하고 옆에 사람이 나를 조금 이제 무시하고 이럴 때 내 안에 있는 사단이 너무 괴로움을 줘요. 자존심 상하게 하고 뭐 엄청 미워하게 하고 이런 괴로움 속에 내가 들어가거든요. 고난이 오면은 그럴 때 이제 나도 죽어야 되는데 주님 붙잡고 그냥 십자가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죽으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나도 그 6월절을 내 안에서 이루려면 나도 남이 나를 모함하고 나를 무시해도 주님 붙잡고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면 된다 얘기하는 거. 그게 바로 내가 내 6월절을 주님 본받아서 지키는 게 내 6월절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에서 마귀를 정과 욕심에 있는 마귀를 이렇게 밝히고서 죄 안 지려고 주님 붙잡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해서 죄를 짓는 내 모습을 고백할 때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마귀가 십자가에 박히는 거예요. 마귀가 육체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런 것을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날 나도 십자가에서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오는 그날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6월절만 생각하고서 은혜 받았다 그러지 말고 나도 예수님처럼 남이 내가 죄 안 졌는데 막 이렇게 좀 이제 괴롭히고 무시할 때 내가 예수님처럼 죄 안 졌는데도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니까 견딜 힘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죄를 조금 짓는 걸 가지고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서 내가 주님을 모셔야지만 죄 안 짓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이럴 때 내가 6월절이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6월절이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실절이 3일 있다가 초실절이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 주일이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그 초실절이 되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이렇게 예수님의 6월절을 내 6월절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절을 내가 주님을 딱 만나서 기쁨으로 이제는 주님과 하나 된 그 기쁨으로 죄를 안 짓고 사는 그 부활의 육체는 죄 안 짓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게 내 초실절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이 4월 3일이니까 얼마든지 4월 3일부터 4월 15일을 지나면 6월절 그 다음에 이제 그 3일 있으면은 예수님이 부활한 부활절이지만 나도 부활하면 얼마나 좋겠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영성하면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자. 근데 죽은 사람이 없거든요. 진짜로 예수님은 죽으셔서 살아나셨는데 우리는 십자가에서 안 죽어서 아직도 남을 원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6월절 날 내 6월절로 이렇게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자기를 보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내 유월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유월절만 생각하고 나 죽는 거는 생각 안 한다면은 그거는 뭐 예수님만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4월 15일이 되면 금요일 날이 유월절이다. 그러면 그날에 내가 진짜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7절기를 너희도 지켜라 그랬잖아요. 그 너희도 지키라는 그것도 너도 죽어라 이런 뜻인 거예요. 너도 십자가에서 네 죄를 보고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완전히 3일 동안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에 계신 것처럼 나도 3일 동안은 참아야 돼요. 3일 동안 억울한데 사탄 있구나. 또 억울한 그 자체가 내 안에 사탄이 있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진짜 억울하죠. 죄 안 졌는데 진짜 무덤 속에서 3일 있었으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무교절의 3일이 3일 동안 입 다물고 내 안에 있는 사탄을 밝히면서 잡아봐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잘하셨는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육의 사탄이 진짜 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 미워하는 게 당연하다는 그거에 자꾸 내가 이렇게 자꾸 그런 쪽으로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마귀가 있어서 나는 예수님처럼 못하니까 예수님을 모셔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마귀가 있어서 나 저 사람 미워했어요. 그렇게 고백하고 그러니까 주님 내가 죄인이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이렇게 할 때 마음문을 열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빛으로 정과 욕심에 들어오셔요. 그게 바로 초실절이 내 부활절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렇게 이제는 그 6월절을 4월 15일부터 해갖고 이제 초실절은 4월 17일인 것을 통해서 그날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내가 죄에 대해서 완전한 구원을 그 주님을 이렇게 영접함으로 인해서 정과 욕심에 모셔드림으로 인해서 내 구원의 육의 구원까지도 이 땅에서 이루고서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얼마나 안전하겠어요. 진짜로 마음이 진짜로 이제 안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세상 살면서 육은 끝없이 고통을 당한다. 그렇지만 마음만큼은 정말로 빛이 이렇게 주님이 빛으로 들어오셔서 은은함과 평안함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계속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도 6년 동안 너무 아픈 거예요. 진짜 6년 동안 죽을 만큼 아프고 그랬는데도 마음은 평안합니다. 이 소리를 계속했거든요. 그게 바로 정과 욕심의 마음이 은은함, 희락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는 입 다물고 자기를 보고 마귀를 밝히는 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도 그렇게 했지만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잖아요. 자기는 엄청난 고난을 당했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마음이 평안하니까 정과 욕심의 마음이 은은한 그 희락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남을 원망하지 않고 그냥 복음을 전해서 받아들이는 사람은 잘 전하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냥 떠나고 요 정도로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그 때와 시기는 분명히 있어요. 그죠? 여호와의 7절기를 통해서 구원의 시간표는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도 있고 무교절도 있고 그다음에 초실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오순절이 있고 나팔절, 속죄절, 이제 장막절이 있는데 이 모든 7개의 여호와의 절기가 다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는 우리가 정확하게 다 모를 수는 있지만 이 모든 7절기가 다 휴거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어느 게 맞고 어느 게 틀리고 그게 아니라 일단은 우리가 이제 휴거 날짜는 주님께서 그때 오시겠죠. 근데 내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육이 그렇게 살면은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것도 신경도 안 쓰고 또한 오셨을 때도 기름 준비가 되지 않아서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7년 대활 안에 있는 사탄을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은 평안하고 안전하다 이런 식으로 추구하고 살지 말고 징계 7배하고서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나를 보는 그 삶 속에서 내가 빛을 더 많이 받음으로 인해서 마귀를 발견하고 빛을 받음으로 인해서 내 자신이 이제는 그 빛을 많이 받으면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런 것도 죄고 저런 것도 죄고 내 스스로 나를 보면서 많이 봤잖아요.
그러면 딴 사람이 하는 행동 보면 그런 것도 재고 저런 것도 잰 걸 왜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를 아는 자는 세상을 안다. 그게 그 말인 거예요. 내가 내 죄를 이게 사탄을 보고 내가 죄 짓는 거를 보고 어느 정도 내가 이렇게 타락했고 어느 정도 이제 깨끗해지고 이런 것을 내가 알면은 딴 사람이 하는 거라든지 이 세상의 리더들이 하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이 얼마나 큰 죄이고 이런 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있는 사탄 나만에도 있고 세상에도 너무 많은데 그게 차면은 깜깜한 자정이 되면은 주님은 오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육이 평안하고 안전하면 주님께 안 매달린다. 그러니까 안 매달리다 보면 그냥 육으로 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태하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평안하고 안전하고 잘 살고 잘 먹고 그러면은 주님을 기다리질 않아요. 이 땅에서 그냥 편안하니까.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는 고난 속에서 고난을 받으면 내 안에 사탄을 발견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사탄을 안 쫓아가려고 주님 붙잡고 깨어있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사탄 발견하고 죄 안 지려고 주님 붙잡고 깨어있는 삶을 사는 사람은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고난을 받으면서 마음이 주님 붙잡고 깨어있는지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는 정과 욕심의 마음에 마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움직인다는 그 자체는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움직이는데도 안 움직인다 그러면 그거는 더 부족한 거죠. 그래서 움직이면 움직이고 내가 그걸 안 따라가려고 깨어서 주님 붙잡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당하는 자에게는 더 이상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안 해도 본인이 알아서 다 해요. 자기가 고난 당하는데 거기서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40명이 있었어도 고난 당하지 않으니까 그냥 같이 대중 이렇게 같이 있을 때는 군중 심리로 주님을 기다렸지만 고난 당하지 않으면요 다 그렇게 같이 있을 때는 군중 심리로 기다리지만 따로 있을 때는 그냥 내 맘대로 살아버리면 주님을 이제 기다리는 것을 그만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보고 악한 영을 발견해야지만 깨어나는 거예요. 악한 영을 발견하지 않으면 그냥 자기 보고 이러고서 그냥 그거 해서는 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보통 사람들은 열악한 상황에 자기 보라니까 보니까 좀 사탄이 보이거든요. 그냥 그게 싫어서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맞을 준비를 마친다는 것은 마음에다가 사랑의 빛을 채우는데 그 채우는 것을 어떻게 잘할 수 있겠는가. 그거는 우리가 고난 속에서 악한 영을 발견할 때 안 쫓아가려고 죄와 썩을 필리기까지 하면서 주님 붙잡을 때 그때 주님의 사랑의 빛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꾸 자기를 보고 악한 영 발견하고 주님 붙잡아갖고 빛을 많이 채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나는 자꾸 그러면은 그만큼 영이 약한 거예요. 영이 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내가 내 삶 속에서 오늘 하루 성실하게 있는 것만 하면 돼요. 그래서 빛을 여기서 보면은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이거는 가슴에다가 마음에다가 빛을 채우라는 말이에요. 그 채우는 방법은 그냥 첫째 계명만 한다고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보고 악한 영을 발견하고 죄 안 지려고 주님 붙잡을 때 그때 사랑의 흉배가 빛이 자꾸 내 마음에 채워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이 성장하는 길이고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게 지식이 없으면은 마음으로 그걸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빛을 붙여라. 그것은 생명을 찾는 자들은 이제 그게 생명을 찾는다는 게 빛을 찾는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그 빛을 내가 모시길 원하는 게 생명을 찾는데 생명을 찾는 자들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들이 적다 그랬잖아요. 그 생명을 내가 갖고 정말로 구원의 길을 간다는 것은 내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그 보는 것이 싫어서 아무도 안 가더라. 근데 내가 생명, 빛을 받고 정말 주님 계신 천국에 잘 가기를 원한다면은 생명을 찾는 자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봤으면 마귀가 보여요. 그러면 죄와 싸우기를 필기까지 해서 이렇게 빛을 더 마음에다가 채워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때와 시기를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자꾸 반복해서 얘기하지 않아도 된다. 사도 바울이 그런 뜻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보고 빛을 자꾸 받으려고 그러고 악한 영을 발견하면 죄를 안 지려고 하는 사람은 주님이 오실 때 갑자기 와갖고 멸망하지 않고, 갑자기 오시지만은 내가 멸망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어둠에 있으면 자고 있으면은 그 자고 있다는 것도 간단해요. 우리가 어둠은 육이고 여기서 말하는 밤은 육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밤에, 너희가 밤에 있으면은 육을 따라가면은 그런 사람들한테는 갑자기 임할 때 그 사람들은 때와 시기를 너무 신경을 안 썼거든요.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상관도 안 하고 관심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임할 때 미련한 다섯 처녀들처럼 기름이 부족해서 꺼져버린 거예요. 기름은 항상 등불이 있어도 계속 채워줘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구원을 받았어도 기름이 이렇게 충분히 있어야 돼요. 기름이라는 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 그것을 정과 욕심에서 자꾸 부어줘야지만은 우리가 주님 오실 때 밝은 빛을 가지고 올라가잖아요. 주님이 빛인데 빛이 없으면 못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육신을 따라가지 않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말은 열악한 상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내가 마귀 짓을 하지 않으려고 주님 붙잡고 있는 게 육신을 따라가지 않는 거지만, 그 자기를 보지 않으면 그냥 자동으로 육신을 따라가잖아요. 그게 밤이고 그게 어둠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를 보지 않는 자들은 주님이 갑자기 올 때 등불이 다 꺼져버린 거예요. 왜냐면 그 마지막 그 기간은 미혹이 심하거든요. 지금도 미혹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흉내를 다 내고 모든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고통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서 사는데 더 평안하고 더 안전하게 살기를 구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오실 때 때도 신경도 안 쓰지만, 또 주님이 갑자기 오면은 그때는 이제 기름이 부족해서 벌써 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다섯 처녀는 주님이 오셔도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우리가 하는 그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면서 악한 영을 발견하고 죄 안 지려고 하는 사람이 슬기로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이 꺼질만 하면 버주고 또 버주고 계속 정과 욕심에서 본 마음에 따라 자꾸 버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줄 때 그럴 때 그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주님이 빛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 등불을 꺼트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지막 때는 엄청난 어두움과 엄청난 미혹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세상은 다 미혹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미혹의 세상에 우리가 꺼트리지 않으려고 계속 자기를 보고 기름을 채웠던 거예요. 빛을 채웠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내 영하고 마음이 하나가 돼서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인다는 것은 내 마음이 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죄짓지 않고 주님을 자꾸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게, 그게 바로 영과 마음이 하나 된 마음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구원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빛이 있는 자들을 데리러 오시는 거지 마음에 어둠이 있는 자를 데리러 오시는 게 아니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빛이 있다 그러면 막연하잖아요. 근데 빛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핍박과 환난 속에서 빛을 아는 거예요. 핍박과 환난이 왔는데 내가 이제 막 죄를 지고 싶은 그런 것도 있어. 그러면 있다는 것은 정과 욕심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핍박과 환난이 와봐야지만 내가 죄 짓지 않으려고 주님 붙잡는 그 자체, 그걸 가지고 우리는 빛을 아는 거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는 자들은 사탄이 육에 있잖아요. 그래서 육을 자꾸 괴롭혀요. 육이 병들고 육이 가난하고 육이 모욕당하고 이런 것들이 빛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너무 많이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에 그 모든 볼품도 없고 가난하고 무시당하고 이런 모습이 육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이유는 많이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많이 육을 따라가요. 그러면 사탄이 우리를 육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여기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래서 육신적인 것만 더 편하길 원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만 있는 사람은
어떻게 내가 오늘 먹을 건 있는데 내일 먹을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먹고 나면은 이제 내일 거도 구워야 되니까 그게 이제 내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는 거예요. 응? 내가 너무 넉넉하면 너무 바빠지고 너무 육신적으로 사탄한테 끌려가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이 그냥 주님 오실 때까지 밥 3끼만 먹으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됐어야 되는데 대부분 또 불평하잖아요.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사탄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 있는 사람이 됐다면 오늘 왜 내가 일용할 양식 주셨는데 내가 나를 보고 그냥 죄 안 지려고 그러고 주님 빛을 채우고 이것이 내가 할 일이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을 때 그러면 그래도 순종하는 거니까 주님이 내일 먹을 거 안 주시겠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잘하면 내일 걱정은 안 생겨요. 내가 주님을 향해서 죄 안 지려고 그러고 빛을 채우려고 요 정도만 하고 일용할 양식만 먹고 있으면 내일은 반드시 주신다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일 것도 챙겨야 되는데 뭐 이런 어떤 그 자꾸 염려 근심이 안 생기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그 믿음이 적으니까 그러잖아요. 내일 거 걱정하잖아. 그러니까 너희는 그날 괴로움에 한날 괴로움에 족하다.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라고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가 걱정을 너무 잘하니까 그 말씀에도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 마음의 빛을 받고 마음이 평안하다고 육신대로 살면은 그런 것은 이제 그게 바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육신대로 살면은 7년 대환란에 있는 사탄을 만나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본 마음의 빛을 받았으면 빛을 준 이유는 어둠을 밝히라고 줬기 때문에 내가 빛을 받은 사람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내 안에 정과 욕심 마음에서 잘 됐는지 아니면은 잘 안 됐는지 이거를 자꾸 봐야 돼요. 열악한 상황에서. 그러면 조금 부글부글 돼. 그럼 막이다 하고서 주님 붙잡고 끝까지 내가 행하던 것을 이웃을 위해서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이웃을 위해서 빛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을 밝히지 않으면 이웃을 위해서 빛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안에 악한 영이 이웃에게 빛을 주다가도 그만 주게 하라고 이제 자꾸 속이니까 못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둠에 속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그 육에 따라가지 않는다는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뭐 살인을 안 했다는 말이 아니라. 근데 마음이 남을 미워하지 않는 게 살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어둠이에요. 그리고 세상 것 붙잡고 안 놓고서 근심 걱정하는 게 그게 어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버린 자는 빛의 자녀다. 네가 부모 자식 전 또 네 자신까지도 버린 자는 합당한 자다. 그게 바로 빛의 자녀라는 뜻인 거예요. 근데 내가 못 버려서 아직도 죄를 짓는 내 모습을 보면 내가 버려야 되는데 진짜 예수님을 모셔야 되겠구나. 그래서 때와 시기를 아는 자들은 주님이 여호와의 일곱 절기 안에서 오시는데 지금 이제 6월절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는 초실절도 오고 나팔절도 오고 그래요. 근데 여호와의 일곱 절기 자체가 주님의 구원을 얘기를 하는 거고 주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은 여호와의 일곱 절기를 통해서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오실 때가 됐는데 이 세상은 너무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창궐하기 때문에 너무 어두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이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지금은 안식년이기 때문에 안식하는 거의 의미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9월달이 되면 안식년이 끝나요. 그러면 끝나는 그 다음부터는 재앙이 임한다고 역사적인 기록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9월 나팔절 이후로는 큰 재앙이 떨어지는데 지금보다도 큰 전염병, 큰 기근, 큰 전쟁이 당연히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때와 시기를 아는 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과 욕심도 본 마음도 오직 주님만 있는 자가 빛의 아들이고 빛의 사람들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런지 입 다물고 자기를 보고
정과 욕심이 조금 부족하면은 우리가 유월절을 생각하면서 나도 옆에 사람이 나를 괴롭혀도 나도 죽자 그러면서 죽으려고 아무리 그래도 나는 죄인이다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들어오시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지만 우리가 죄를 짓질 않아요. 근데 우리는 주님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진짜 열악한 상황이 되면 마귀를 많이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이제 머리로 이제 혼적으로 많이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정죄가 되잖아요. 정죄를 본인 스스로가 느끼잖아요. 그거는 진짜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빛을 통해서 죄를 발견해서 내가 마귀가 있는 것을 알면은 늘 열악한 상황에도 죄 안 지려고 주님 붙잡는 그 자체가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것을 이제는 우리는 아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는 이제 주님 오실 때가 지금 다 됐기 때문에 이제 그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르는데 근데 네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면은 네 자신이 더 육체적으로 자꾸 살고 싶어지니까 평안하고 안전한 걸 추구하지 말고 징계 7배를 해서 자기를 보고 자기 안에 있는 마귀, 십자가, 그 마귀가 십자가거든요. 그것을 발견하고서 내가 그래도 주님 따라간다는 거, 내 자유의지로 죄 안 지려고 노력하는 그런 것을 주님 붙잡고 할 때 그때 깨어있는 자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고 여기 써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사탄이 있기 때문에 내 몸에 사탄이 있기 때문에 깨어있는 거예요. 그거 쫓아가다가 7년 대환란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빛의 아들이다. 그것은 빛을 받았기 때문에 빛의 아들이지만 내가 열악한 상황에서 마귀 따라가면은 그거는 어둠이잖아요. 육체 따라가면 어둠인 거예요. 그래서 어둠을 따라가는지 육체를 따라가는지 알기 위해서 우리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것을 반드시 해야지만 내가 어둠으로 가는지 아니면 빛으로 가는지 내 스스로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죄 안 지려고 엄청 주님 붙잡으면 그건 빛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자기를 보지 않고 그냥 육체대로 이렇게 따라가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들처럼 그냥 살지 말고 아무리 본 마음에 빛을 받아도 자기를 보지 않으면 다른 이들이랑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깨어있기 위해서는 자기를 보고 죄와 싹이 필리까지 하면서 주님 붙잡고 있는 게 깨어있는 거고 정신 차리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밤에 자고 취하는 자는 밤에 취한다. 이것은 자기를 보지 않으면 늘 어둠 속에서 사는 거예요. 늘 육신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이 있기 때문에 낮에 속하였는데 그 낮에 속혀였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를 보고서 정신 차리고서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빛을 자꾸 채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채우는 데는 오직 머리에는 올바른 지식, 직관을 통해서 첫째 계명으로 우리는 자꾸 돌아가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밝히면서도 악한 영이라고 인정하고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또 첫째 계명을 하는 것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신부로 이렇게 부르신 것은 우리를 7년 대환란에 보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악한 영이 나한테 역사하는 걸 보지만은 그래도 그거 보고서 우리가 예수 붙잡아서 구원받으라고 내 안에 빛을 주시고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보게 함으로 인해서 고난은 심하지만 그래서 고난이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많이 보는 사람은요 주님을 많이 붙잡아서 주님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모시기 때문에 구원의 이렇게 영혼육의 구원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은 피곤하면 잘 수 있지만 마음만큼은 늘 악한 마귀가 이게 나한테 있어도 늘 그거 따라가지 않으려고 주님 붙잡고 정신 차리는 게 자든지 깨든지 오직 주님만 붙잡고 살다가 주님 오시면 천국 가서 영원토록 주님하고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빛을 주셔서 네 자신이 악한 영을 네 자신 안에서 보고 깨어있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해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르치는 거라기보다는 저 자신이 내가 열악한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나를 본 것을 통해서 다른 분들도 빛으로 자기를 보면은 그게 바로 이제
다 같이 신부 준비를 잘해서 가는 길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와 시기는 여호와의 7절기는 구원 자체예요. 왜냐면은 여호와의 7절기를 너희들이 또 지켜라 그랬는데 그거를 그냥 뭐 형식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었으면 나도 죽고 그래야지만 그게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으면은 내 마음이 깨끗해지거든요.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때와 시기를 아는 것은 진짜 지금은 너무 어두우니까 지금이 주님 오실 때다. 그리고 여호와의 7절기가 이제 4월 15일이 유월절이고 17일이 부활절이고 그 다음에 오순절이 6월 2일인가 그렇게 있어요. 그러면 그런 시기를 때와 시기를 통해서 주님은 구원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자기를 보고 깨어서 더 빛을 채우는 게 기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호와의 7절기도 생각 안 하고 또한 이 세상이 어두운 것도 구분 안 한다면 미련한 다섯 처녀가 돼서 자기 육을 안 보고 또 육체대로 살다가 그렇다 보니까 기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등불은 있었지만 너무 깜깜할 때는 다 꺼져 버린 거예요. 그 미혹 사탄 귀신을 분별을 못하는 이 자체가 돼버린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그래서 기름이 없어서 막 허둥지둥 어떡하냐고 나 좀 달라 그랬더니 기름은 자기가 준비하는 거지 남이 이렇게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안 줬잖아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그래서 우리가 기름은 자기가 자기 마음에 이렇게 빛을 받는 것은 자기가 하는 거지 옆에 사람이 대신 해줄 수는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마지막 때는 어두울 거를 알고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자꾸 빛을 채워서 이 세상의 어둠과 저 미혹 사탄 귀신을 너무 잘 밝히고 있다 보니까 주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어서 기름 사랑을 많이 준비해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 빛을 준비했기 때문에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자는 것은 이것을 내가 이제 사랑을 많이 채웠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이제 구원의 투구는 올바른 지식으로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는 미혹되지 않는 그 머리에 올바른 지식을 분별할 줄 아는 자가 신부로 준비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지금 이제 주님 오실 때라는 것은 여호와의 7절기가 항상 1년에 한 번씩 돌아가지만 지금 우리는 봄절기인 6월절에 4월 15일에 이제는 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나도 내 십자가에서 입 다물고 죽자 이러면서도 6월절을 이루면서도 그날이 또 출애굽하는 어쨌든 출세상하는 휴거되는 그런 날이 될 수도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7절기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도 죽고 6월절을 이루면 그것이 엄청난 그 이제 부활의 날에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우리가 당연히 부활로 가는 거죠. 휴거로 가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지금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살 생각하지 말고 징계 7배에서 내가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밝히고 간절하게 더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주님께 간절하게 더 많은 빛을 받으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많이 채우고 올바른 지식으로 이제 다른 데 이게 혼돈되지 말고 미혹되지 말고 오직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 주님 오실 때 구원 받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 준비 잘해서 가자고 자꾸 이제 권면해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